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함이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에는 주님을 향한 지식이 쌓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제가 손에 막 땀이 나가지고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네. 지난 한 주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1983년 이후로 최고로 추운 날씨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정말 수요일날 목요일날 성도님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대부분 다 목사님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사건 사고 없이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고요, 오늘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하고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십계명 시리즈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벌써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도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 보신 분들은 십계명이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계명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1계명부터 지난주까지 3계명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혹시 그 내용들 다 기억나십니까? 계명들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계명 무엇이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네. 저보다 한 0.5초 늦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니까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배의 대상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예배의 대상을. 자, 2번째는 뭡니까?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축소하지 말도록.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명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계명 중에서요, 4계명만큼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오해가 많은 계명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제4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인가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천차만별 다른 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내가 어떠한 목사님 밑에서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기본 이해와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모습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좀 자라나신 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금전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날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이 많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식당에 가서 주일날 밥 사 먹는 거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이라면 주일날은 가게를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고수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죠. 이 한국 교회도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주일날 친구들이랑 같이 그 문방구 가서 조그만 그 100원짜리 동전 넣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뽑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다가 막 교회 장로님들이라도 지나가면 막 꿀밤 맞았던 막 그런 기억들이 있던 것 같아요. 막 주일날 어떻게 막 돈 쓰냐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있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뭐 주일날에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뭐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거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조금 더 나아가서요. 주일날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골프 치러 가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더 나아가서요, 내가 주일날 가족여행 가는 거 그거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앞에서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분들과 또 뒤에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될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집사님이요, 오늘날 주일날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게 있는 거예요. 막, 야, 어떻게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장을 보나? 막 이러는 거죠. 야, 어떻게 주일날 금전거래 하나?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다른 입장에 있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구약시대의 저 유물을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신약시대에 이렇게 적용하려 하는가? 저거는 맞지 않은데? 이게 서로에 대해서 오해와 정죄가 쌓여가면서 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실 분열을 일어나며 서로 정죄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계명에 대한 이해 때문에 수많은 이슈들이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안식교로 대표되는 이단이 바로 이 안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 사람의 이해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이 4계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제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한 주에 걸쳐서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만 이 4계명 하나만큼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과 다음 주, 제가 좀 뭐 연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은 설교를 아직 타이핑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분량이 넘어가면 한 3주까지도 이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은 무엇인가? 이 안식일의 계명은 신약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대치된 것인가? 그렇다면 안식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틀린 것인가? 우리 주변의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오해는 무엇인가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 주일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또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 시리즈를 좀 같이 보시면서요, 혹시 설교를 듣고서도 이해가 다 안 되시면 한 번 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대한 먼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 한 구절 말씀으로 다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8절 한 구절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잘 정리하고 있죠.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쉬시죠. 그 쉬신 날에 하나님이 이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념일로 제정하신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참 중요한 날, 뜻깊은 날, 의미 깊은 날은 우리가 꼭 기억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2019년이 되어서 새해가 되어서 달력을 받거나 혹은 다이어리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특정한 날짜에 별표를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 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기념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날들이 그러할까요? 우리 가족의 생일들, 내 아내의 생일, 내 남편의 생일, 내 부모님의 생신, 혹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자녀들의 생일 날짜를 표시해 두고요. 또 결혼 기념일 같은 날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지키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키는 기념일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지키는 기념일들도 있죠. 미국으로 생각하면 7월에 있는 인디펜던스 데이, 혹은 땡스기빙 데이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적인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념하기를 원하는 날로 국가적으로 지정해 놨어요. 한국도 3.1 운동을 했던 3.1절이나 아니면 8.15 광복절 같은 날은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날로 지정해 준 거죠. 개인적으로 지키는 기념일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또 종교적으로 지키는 날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무슨 날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있죠. 이렇게 많은 날들을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날을 기념하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이 7일째에 주님께서 안식하면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념일로 제정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이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지키는 이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그냥 기억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 두 단어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 하면 이 거룩히라는 단어 때문에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에 전념하는 날 아닌가. 그래서 좀 이 안식일 하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좀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절제해야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히라는 이 말은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7, 80년대에 한국의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 3대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아들, 딸들이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는 대가족의 모습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나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할아버지가 먹을, 그 가정의 가장이 먹어야 할 그 밥과 국그릇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준비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가정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먹을 밥상을 따로 준비하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밥상을 따로 준비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죠.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따로 구분한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요,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10절 말씀 보세요. 여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의 범위가 나와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킵니까? 내 자녀들, 내 아들, 딸, 내 배우자, 내 가족들도 같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한 지붕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내 남종과 여종도 지켜야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가축들, 내가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이나 말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온 내 손님, 내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9절 말씀 보시겠어요? 먼저 6일 동안은 열심히 힘써서 일하고 7번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제7일에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 주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만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성경 곳곳에 안식일 계명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질지라. 엿새 동안은 15절 말씀도 비춰주세요. 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15절 마지막 보세요. 죽을까 하노랍니까? 아니죠. 뭐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14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시겠다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안식일 준수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냈어요. 내가 이걸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 주는 그냥 안식일 스킵하지,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life or death,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문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요, 민수기 15장에 가니까요, 어떤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날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모았어요. 장작을 모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게 왠지 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그래도 준수한 겁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 범한 겁니까?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 날 추운 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 나뭇가지 몇 개 주워온 거,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지금 이 내용이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남아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시니라. 자, 안식일에 장작을 줍던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임 당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 들 밖에 나가서 장작 몇 개 주웠다고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나. 그러나 이 안식일의 문제는 지킬지 말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요,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지켜야만이 살 수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성경적인 맥락이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범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일인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을 아주 치열하게 부지런하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유대교에서요, 안식일 날은 하면은 안 되는 규정을 아예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범주라 그래서 멜레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39가지의 범주는 또 세부적으로 6가지의 이 세칙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 날 추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 가지 치는 거, 포도나무 따먹는 거, 또 올리브 모으는 거, 나무 뽑는 거, 무화과 열매 따는 거, 이런 거 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나르면 안 돼요. 그러나 주전자에 하나에 가득 채울 만큼의 포도주를 옮기는 것은 괜찮아요. 자, 근데 이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이렇게 신생아를 낳은 그 어머니가 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면 아이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이를 안식일 날 들고 옮기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근데 아이의 손에 장난감이나 뭘 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자, 조금만 지금 들어도 야, 이 좀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정말 이 복잡하고 이 다양한 이 일상생활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성경에서 보는 출애굽기 20장에 3,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19년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가면 아름다운 그 마이애미 해변, 마이애미 비치가 있잖아요. 여름 때만 되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요, 부자 유대인들이요, 그 마이애미 비치에서 휴양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저층 뭐 호텔에 있겠습니까? 아주 고층에서 뷰 좋은 호텔에서 지내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7층에서 묵고 있던 유대인이요, 안식일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 엘리베이터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다른 질문이에요. 유대인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눌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이게 참 묘묘한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17층에서 지금 막 휴가를 막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이 그 뷰 좋은 방을, 고층 호텔을 예약했는데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요? 호텔 방에서 이렇게 쫄쫄 굶고 있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랍비들과 테크니션이 모여가지고요, 기가 막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샤바트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호텔이 정말 좋은 호텔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샤바트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는 호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샤바트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요, 사람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으면, 내가 지금 17층에 서 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딱 서요. 문이 자동으로 탁 열립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1층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죠. 내가 지금 17층에 있는데 내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는 방이 9층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1층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9층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샤바트 엘리베이터는요 17층에서 한 층씩 멈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16층에 멈춰서 문 열리고 문 닫히고 15층이 문 열리고, 그렇게 1층까지 쭉 내려오면 1층에 또 다른 유대인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7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이 사람이 9층을 가고 싶은지 13층을 가고 싶은지 17층을 가고 싶은지 엘리베이터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갔다가 한 층씩 탁탁탁탁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려야 할 그 층에 내리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있는 지금 유대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욕을 정말 많이 먹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려는 그들의 자세, 태도 하나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안식일 준수를 위한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해,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리라 하는 이들의 태도와 자세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데리고서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에서 막 꼬르르 소리가 나고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는데 이삭이 여물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 따가지고요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걸 먹었어요. 근데 때마침 또 그 모습을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아이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땅에 떨어진 밀은 주워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비벼서 먹는 행위는 안식일에 타작한 거예요. 노동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안식일 계명에 목숨을 건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다가 저 뒷좌석에 보니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안식일에 가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치신 그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범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를 정죄하셨죠. 너희가 지키고 있는 거, 원래 안식일 계명은 그러한 목적으로 지은 거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정말 숨못 쉬지 못하도록 조목조목 항목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 그렇지 않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놔둬두시고 토요일, 즉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시고 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안식이란 날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쯤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의 목적,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의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안식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쉼 없이 열심히 노동해 왔기 때문에 그 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하루만큼은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대답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가 전체를 다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사실 레위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안식일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2배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라는 것이요, 오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제사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손에 단도를 들고 소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씻어서 그것을 하나님에 불태우고 양을 또 털을 밀어내고 가죽을 내고,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게요,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너무나도 큰 노동이었어요. 만약 안식일이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위한 날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보시니까요,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야, 이거 너무 힘드네. 나 좀 쉬어야겠다. 7일 날은 내가 1차 써야겠다. sick day.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날 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피곤해서 쉬신 거 아닙니다. 어느 한국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안식일을 설교하면서 자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어요. 7일 날 안식하셨어요. 8일 날 뭐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국인의 90%는 이 대답에 일하셨어요 라고 대답한다 그래요. 왜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이 되게 많아요. 쉬었으면 또 일하러 나가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 7일 날 분명히 안식하셨어요. 자, 그럼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는 마무리되었고 완성되었고 그 자체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 6일 동안 나 홀로 내 일생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먹고 살기 위해,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나 혼자만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누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부지런하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맡겨진 일을 막 대충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쉬라는 말이 아니죠. 출애굽기 10장 9절을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 나온 신조어 중에 아몰랑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몰랑주의. 살면서 그냥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살아서 아몰랑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몰랑. 그렇게 살아가는 명령이 아니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일들, 끊임없이 해결해야 하는 그 업무들, 나의 노동력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 나의 업무를 기다리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잠깐 멈추고 take a break, 악보로 따지면 잠깐 쉼표 찍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지난 6일 동안 완벽하게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타나는 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주님을 다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끝내셨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못 끝내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그 남은 일들 내가 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요,
야,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는 자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하신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 제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장작 하나 주우러 가던 그 사람을 돌로 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시가 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먹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안식일에 쉬되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완전히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쉼, 영혼의 쉼의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단순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분주함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 내 삶의 우편에서 그늘 되어 주시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사실요, 우리는 일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국인의 70% 이상이 페이 투 페이첵으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 직장을 잃어버리면 다음 달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인의 70%가. 여러분, 우리는 일 안 하면 못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언제입니까? 바로 만나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6일은 만나를 하루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6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만나 거두러 나오지 말아라. 내가 6일치에는 2배를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7일 날은 안식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먹고 사는 거, 너의 생존의 문제, 그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나를 6일날 2배를 주실 것을 믿고 7일날 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식일의 문제가 단순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요, 창세기 2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이 10계명 계명을 기록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 책을 가리켜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썼어요.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가면 또다시 10계명 계명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지금 해야 할 말도 많고 써야 되고 기록해야 될 말씀도 많은데 굳이 저자가 같은데 왜 10계명을 2번이나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그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은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주셨던 거예요. 근데 민수기 13장에 와서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이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들이 돌아왔어요. 야,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더라.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가 봐도 그들 앞에서 뭐 같았대요? 메뚜기 같대요. 하나님, 우리 이 땅 못 들어갑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습니까?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시간이 흘러서요, 출애굽 때에 20세 이하였던 어린이들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쯤 됐을 때 모압 광야 앞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 하나 지나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게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 내용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14절까지는 내용이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중요한 거는 15절부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니까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창조하였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기념하라고. 자, 근데 신명기 5장에 와서는요, 안식일을 준수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기념하여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이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It was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는 완전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지닌 그 완전한 창조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슬픔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없던 것이죠. 바로 그때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와 같이 또 다른 지도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신명기 5장 이후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기대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왜요? 오셨어요, 메시아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완성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즉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됐다고요?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엘리야나 다니엘 같은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도 그들은 2019년이 되어서도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지 못하면서 도래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통 유대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의 계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의 율법적인 의식과 절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즉 주일날, 이 안식일날 밥 해 먹어도 돼요. 집 날라도 돼요. 이 날에 일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이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가 또 여기 있어요. 안식일의 형식과 절차와 의식과 규례와 제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며 내 인생을 돌보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그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더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안식일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대상, 이유와 목적. 사실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들으실 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딱한 식물들을 또 씹어야 우리가 말씀에서 더 자라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학교 시절에요, 이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왜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요, 아침 막 대충 먹고 도서관 가서요, 점심때까지 막 정말 쉼없이 공부를 해요. 점심시간 되면 제가 다니던 이 총신대학교는 학교가 작아서요, 건물 하나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우리가 종합관이라고 불렀는데 4층에 도서관, 3층에 독서실, 5층에 강의실, 2층에 교수님실, 1층에 식당,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층에서 공부하다가 1층에 밥 먹으러 왔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올라가서 공부했다가 저녁 식사 되면 1층에 내려서 밥 먹고 저녁 먹고 또 올라가서 공부하다가 잠잘 시간 되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도서관 밖에 있는 그 이런 장의자 같은 데 앉아서 쪽잠 자다가 또 도서실 가서 일어나서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간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쉼없이 막 공부하다가 정말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한참 정신없이 바쁘게 탁 살아오고 시험을 다 끝나고 이제 그 종합관을 딱 나오는데요, 세상에 눈앞에 펼쳐지는 캠퍼스 교정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봄이 왔구나. 중간고사 기간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왔더라고. 캠퍼스 교정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연분홍 그 벚꽃들이 만개되어 있는 걸 보니까요,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는 그 봄 내음과 그 봄 공기를 마시는데요, 막 기분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하늘이 푸르른지, 그날따라 하늘에 떠 있는 그 하얀 뭉게구름이 너무나도 그렇게 멋지게 보이든지. 사람은요, 바쁘게 살아가고 일하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늘 분주하거나 늘 무언가에 뒤쫓기듯 살아가는 그런 바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잠시 일하는 것을 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주일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일터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